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서부터 7장 1절까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받은 자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남을 용서하고 또는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말하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본인들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고 세상에서 검증된 가르침이라 말하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적으로 매어진 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 율법의 조문과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가리었던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1절과 2절은 전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찾아옴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며 복음의 값어치를 깨달아야 하고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셨고 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단어가 좀 그렇지만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값어치를 깨달으며 살고 계십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머리로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의 값어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강조하시는 거죠.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하면서 지금 현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복음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은 실상, 복음의 삶은 뒤로 미뤄가는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이 바로 그 복음을 살아야 할 현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살아가야 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는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3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외적인 모습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적인 모습입니다. 우선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지 않게 하고 라며 시작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똑바로 제대로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하며 우리의 외향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견뎌야 한다라고 인내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난, 사실 이 단어는 핍박이란 단어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궁핍한 삶인데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벌거벗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 마음적인 중압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매맞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갇힘.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한 거, 감옥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거의 실신한 상황,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곱 번째는 난동,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떼거리로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했던 상황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수고스러움.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며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도 만들며 그러면서 지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아홉 번째는 자지 못한 것, 열 번째는 먹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포기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왜 복음을 포기 안 하시나요? 그것은 복음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시는 분들에게는 그 복음의 값어치의 완성의 날에 그것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우리가 말한 10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라고 시작을 하며 화목하게 하는 자의 내적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깨끗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자비함,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다섯 번째 성령님의 감화,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여섯 번째 거짓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퍼주기로 결단한 그 사랑, 일곱 번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덟 번째 하나님의 능력, 아홉 번째 의의 무기를 좌우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8절서부터는 이렇게 내적 능력을 가지고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것을 나누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오해한 상황 또한 사도 바울이 이미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즉 때로는 선한 자, 그리고 때로는 악한 자로 취급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바로 유명한 자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매맞고 죽은 것까지 기절까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자의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3절인데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며 마음을 넓혀야 하고 그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서 나와 사도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삶 속에서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하늘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 불신자들하고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의 문제를 배경으로 말한 것입니다. 14절에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는 전혀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그 온전한 복음에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가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9절에 있는 구별법에 연결된 것인데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않는 것, 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 뿌리지 않는 것. 결국 오늘 본문은 복음의 방향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악을 상징하는 벨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악과 그리스도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런 의미에서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우상 숭배하는 예배당이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말하며 거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온전한 복음에 절대 다른 세상적 기준을 섞거나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이야기하면 성삼위일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셨고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성경은 66권입니다.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천국의 모형의 공동체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이 4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받은 복음의 값어치를 혹시 내가 잊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며 받는 고난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지. 네 번째, 내가 믿는 복음에 혹시 나의 개똥 철학을 섞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